오늘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12절을 파헤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 중 가장 어려운 진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어 표현으로는 for that all have sinned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뒤에 진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이 진술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단문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역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의 어려움이 등장하는데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have sinned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문제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과거 부정 시제로 쓰였기에 과거형 즉 sinned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all have sinned라고 한다면 물론 일반적인 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상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부정 시제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all sinned,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시제는 역사의 어느 순간 또는 어느 사건에 단번에 이루어진 행동을 시사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났던 어느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all have sinned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제나 지난주나 또는 어떤 다른 시간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쓴 어휘는 한 특정한 끝나버린 행동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도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두 가지의 원리를 설정해 놓도록 합시다. 첫째는 너무 직접적으로 그것에 나아가거나 접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 원리는 난해 구절이 여러분이 아주 확신하고 있는 부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발견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문제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방식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대목의 주요 요점은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목적은 우리가 한편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다른 편으로 갈 때도 똑같은 대칭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특정한 진술에 대한 해석이나 강해나 그 구절을 좌우하는 원리를 다치는 것이라면 즉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13절로 14절이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을 해석할 양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확신을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할 하등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뜻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13절로 14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바울은 for, 왜냐하면이라고 하며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더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기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기간,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전반부 이전에 기록된 역사의 어느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견고히 해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14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군림한 사망이라는 구절에서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받아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술은 그 기간 동안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나서 죄를 생각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든 이가 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된 행동을 저지름으로써 이 점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죄의 사실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들도 역시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노아의 홍수로서 죄를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홍수 전이나 후나 그 충격적인 사실은 에녹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와 그것의 광대한 결과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는 그때에도 틀림없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인의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3절 가운데 두 번째 진술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인정된다는 임퓨트라는 말은 4장에서 쓰여진 어휘, 즉 의로 여겨지다, 레콘드, 계산되다, 카운티드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단어와 같이 아니합니다. 거기서는 칭의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죄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장 15절을 해석할 때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같은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 말해왔고 모세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없었다든지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셨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옛 세상을 물에 쳐 넣으셨던 겁니다.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은 죄가 범법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죄된 모습 그대로 세워주고 규정해 줍니다. 바울은 이 점을 5장 20절과 21절에서 더욱 명백히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 율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죄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며 그것을 죄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명백하게 주어지기까지는 그것이 범법으로 여겨지거나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다는 14절 초두에서 이 점을 더욱더 명백히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그와 같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죄가 범법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망이 군림한 것을 보니 죄를 죄로 취급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실 구실이 된 한 법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때의 하나님은 그 법으로서 죄인들을 그대로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사도의 논증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 같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그들의 죽음은 반드시 죄의 결과였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even 무엇까지도는 사도가 말해오고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말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 해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것은 어떤 행동을 저지를 수 있기 전에 유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은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담의 경우에서처럼 말로써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비록 아담이 그의 본성 안에 불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기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서 우리는 노골적인 말로 진술한 한 법을 봅니다. 이처럼 아담은 알고 있는 진술된 법에 대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주석가들은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에만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은 언제나 그들 안에 법을 가지고 있었지 말로 된 특별한 금기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특정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다른 점, 곧 이것이 유아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강조해야 합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죽었던 모든 이들 사이에는 다수의 유아들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결정이나 자기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기 전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묘사된 사람들은 어떤 죄악된 행동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사망이 군림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은 이 기간 동안에도 유아들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는 왜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까?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2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거기서 바울은 사망이 언제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아들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의 사망은 죄에 기인한 것이라고 역설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역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아들은 죄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사도 자신이 제시한 대답은 12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all have sinned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대들은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모방의 과정이 세대가 바뀜에 따라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의 경우에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아들이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영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아들은 의지의 행동으로 불순종을 범하지 않았으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3절로 14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특별한 의미에서 유아들을 살핀다면 여기에서 모든 이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들은 그렇게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거부할 만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체 대목에서 묘사된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큰 평행선과 그 두 평행선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모든 이들이 실제로 죄 지은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편에서 구원받는 자마다 그들이 실제로 선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신 칭의의 교리는 버려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이른 것은 그가 선하고 율법에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없게 되고 더 이상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떠한 병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유, 즉 영아들의 경우와 병행선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이 무리한 설명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유명한 칼빈에 의해 제안된 두 번째 해설을 봅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이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르기를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오염되고 부패하고 죄 있는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죄스럽고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칼빈의 설명인데 우리가 감히 그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칼빈을 교황의 자리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해석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회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가 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에 덧붙여서 만일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사도가 그런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성은 다시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있고 정죄된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한다면 다른 면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알아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내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성화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오류요 허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불경건하고 죄인일 그때에 또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의와 중생은 일반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생되었으니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순서는 칭의가 중생에 앞서야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중생시키기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경건한 채로 의롭다 하시며 죄인이며 원수된 그대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 점은 4장과 5장 초반부에서 거듭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행선은 칼빈식의 설명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장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가능한 두 해석, 하나는 모든 이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주장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주장을 거절한다면 이 진술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어떠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그 점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굴림은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 주장을 입증합니다. 사망은 언제나 죄에 대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언제나 죄책과 정죄를 전제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영아들까지도 사망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영아들에게도 온 것을 보니 그들이 어떤 특별한 죄책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로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본적인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완벽한 논리요 필연적인 기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단계는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죄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아들까지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아들은 죄책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영아들은 무슨 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역설하기를 그들은 죄를 세상에 끌어들인 행동, 즉 한 사람 아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개혁주의 교파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는 이 점에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세한 점을 빼놓고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되풀이해야겠습니다. 사도의 주장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입증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12절로 14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 점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15절로 19절까지 이 아담의 한 범죄 행동에 대한 진술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훑어나갑시다. 15절에서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다. 바울은 아담이 한 이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한 행동이 이처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는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이 이미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로서 한 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그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점과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선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행동,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병행구절은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16절로 나아가 보면 사도가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는 여기서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많은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모두 처리되고 밀어 제쳐졌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것은 아담의 한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온 것은 아담의 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사연을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있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요 대표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그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완전한 평행선을 이루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바울은 계속하여 그의 강조점을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의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서도 그 점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면 어떻게 심판은 한 행동의 결과로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것이 정당시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12절 끝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군은 다시 그 점을 증명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나 논증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19절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어휘가 있습니다. 된 것 같이, 된, 영어로는 made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심사숙고해 보십시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constitute, 정해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정해졌다. 또는 죄인으로 돌려졌다. 죄인으로 여겨졌다. 병행군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해주십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그러한 자로 여겨주시고 선언하시고 정해주십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병행선의 다른 편에서 진리인 것은 병행선의 다른 쪽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칼빈이나 그의 몇몇 사람의 해석대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 죄짓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죄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표현한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즉 여기에는 사실상 우리 모두를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도록 한 것은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죄였다는 아주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논증은 사망이 군림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법적으로 죄인들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진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해석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속된 진술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거두려 한다면 이 부분을 포착하고 이해해야 함은 진수와 같이 중대합니다. 병행선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사역 간의 보조를 같이 합니다. 전체 문단은 칭의와 칭의의 최종성에 깊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한 불순종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 놓은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도록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칭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두 번째 진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말이 듣기가 더 좋다고만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저것도 역시 생각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물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 있는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에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우리를 복종케 한 것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 모두 죄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죄책과 현실적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죄의 보편성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로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침을 쏘아서 죽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죄가 오는 방법이고 사망을 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죽고 영아들까지도 죽습니다. 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아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관계됩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에 쏘는 것이 들어온 경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아담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지은 것이고 사망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와 연합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날 것이고 살았습니다.
평행선은 이 대목 12절로 21절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다주고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해놓은 것은 한 사람의 한 행동, 한 불순종, 한 범죄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담이 우리에게 죄 있는 본성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칙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형태를 따라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그 진술의 의미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본래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의문은 곧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원죄 교리로 알려진 것을 뚜렷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교리는 이 원리, 즉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죄책을 짊어지고 있다는 원리를 포함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강해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나 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점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의 교리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난 이해하지 못해하는 것은 불신자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 주장을 하고는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성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권위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이와 같은 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임무는 사도가 가리키는 바를 최선을 다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노선을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 등 기타 이색적 요소를 제거해버리라고 할 때 무엇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난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누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양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한 인격만이 있다는 교리를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과 난 이해하기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서 그분의 종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이들에게 이른 것과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도 명백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불의를 담당했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것은 부도덕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는 양쪽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완벽한 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 즉 본래적인 아담과의 연합,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단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6장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그처럼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그 진리를 자랑합니다. 그 진리들은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탐사하고 경탄하고 놀라게 여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칠해왔던 것이 전체 성경 메시지 중에서 진수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게 죄성을 가진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쌓인 문제이며 기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길들을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 무효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탄할 만한 병행부에서 발견하듯이 우리는 그 논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논리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